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다윗이 라마나요 땅을 도망가죠. 요나단을 찾아서 만나려고 소망합니다. 인간적인 호소를 하죠. 거기에서부터 다윗의 이제 신앙의 영적인 그래프가 상승이 아니라 완전히 이제 하강 곡선을 내리막길을 찍게 되는데요. 다윗의 기대와 달리 요나단을 만나고 나서 요나단은 실제적으로 다윗에게 도움을 줍니까? 못 줍니까? 못 주게 되죠. 지난주 말씀이 이렇게 끝납니다. 42절을 보여주시면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요나단은 이제 본인이 살고 있는 집 왕궁이죠. 기브와 성읍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요나단을 만나고 헤어진 뒤에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디로 가는 것이 최선일까요? 도망쳤던 그 지역 이름이 따라합시다. 라마나요. 라마나요 은혜의 땅을 다시 들어가면 됩니다. 저는 라마나요스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다윗에게 최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라마나요시 어떤 곳입니까? 우선 첫 번째로 안전한 곳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자객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왔지만 전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땅이 은혜의 땅 라마나요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라마나요스로 돌아가면 되는데 다윗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자, 어디로 갈까요?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시면 어느 지역으로 가죠? 다윗이 놉 땅이라는 곳을 갑니다. 놉이라는 지역을 가게 돼요.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심리가 궁금해집니다. 왜 놉 땅을 향해서 다윗은 가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요시 아니라 왜 놉으로 가게 되었을까요? 아니, 이번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다윗이 긴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울을 쫓겨다니면서 도망쳐서 피하면서 이제 앞으로 여러 지역들을 도망다니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라마나요세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도를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빨간 선을 한번 잘 보세요. 이것이 다윗이 도피하는 도피 생활 그 궤적을 그린 지도입니다. 기브아라는 지역에 원래 머물러 있다가 라마로 갔어요. 그리고 놉이라는 지역에 이제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디로 가냐면 이제 해안가 쪽으로 가드라는 블레셋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번호가 보이시나요? 아마 글씨가 좀 작을 것 같은데 지도를 한번 계속 띄워주시면 제가 이 지도를 보면서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 궤적이 어때요? 참 여기저기를 헤매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저는 참 여기저기 많이도 헤매고 다녔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말씀을 이리저리 헤매는 다윗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곳을 헤매고 다녔는데 두 번씩 들어갔다 나오는 곳도 있어요. 심지어 10광야라는 곳을 한번 찾아보세요. 화살표가 2번에 있죠. 두 번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블레셋에 속한 가드 땅도 한번 보세요. 왼쪽 끝에 있는 그것도 두 번 들어갔다 나옵니다. 아둘람이라는 곳은 무려 3번이나 들어갔다 나오고요. 라마나요스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리저리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는데 라마나요스에 누가 있죠? 선지자 사무엘이 그곳에 있는데 그곳에는 끝까지 돌아가지 않는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이제 사진 빼셔도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라마나요스로 돌아가는 것이 다윗에게 최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에게로 다윗이 돌아가는 게 최선입니다. 자, 그런데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안 가는지 못 가는지 그곳에는 절대 안 가요. 아마 인간의 자존심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분명히 지난주에 말하기를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사무엘과 작별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까? 아니죠. 도망치듯이 나온 것입니다. 조급함을 이기지 못하고
마음의 조급함이 들어오게 되자 인간적인 위로를 줄 수 있는 방편을 요나단을 떠올려서 이제 도망치듯이 달아나듯이 벗어난 곳이 라마나요시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임하니까 은혜의 땅에 두 발을 딛고 서 있지만 더 이상 그곳은 은혜의 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는 말도 여전히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곳을 도망갔는데 그곳에 다시 돌아가는 것은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거기로 안 가고 아까 전에 그림에서처럼 뱅뱅 돌고 도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아브라함과 롯은 조카 삼촌 사이입니다. 같이 여정 가운데 함께 떠나게 되죠. 그런데 롯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절이 언제냐면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그 시기가 조카 롯에게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분쟁이 일어나게 되죠. 재산이 늘어나게 되고 양떼라든지 그걸 돌보는 종들이 늘어나게 되니까 이제 자기들끼리는 사이가 좋지만 이제 종들끼리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늘어나게 됐어요. 양측이 갈라서게 되는 거죠. 자, 그때 얌체같이 조카 롯이 먼저 좋은 땅, 비옥한 땅을 바라보고 발견하고 갑니다. 그 땅의 이름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 땅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그의 삶이 좋았는가? 아니요, 지옥 같았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룻이 그곳에 갔던 이야기를 베드로 후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 땅에서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밤낮으로 고통당했답니다. 그러니까 롯이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실 늘 궁금했습니다. 롯은 바보 아닐까? 다시 삼촌에게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면 되지 왜 안 갈까? 근데 롯은 돌아가지 않아요. 다윗이 라마나요스로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안 갑니다. 롯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실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창세기 14장 말씀을 보면 세계 전쟁이 발발하는 때가 나옵니다. 이 조카 롯도 전쟁에 휩쓸려서 참여하게 되었다가 전쟁에서 포로가 됩니다. 그때 삼촌 아브라함이 구하러 가는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경호원 318명을 끌고 가서 조카 롯을 구해오는 장면 아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목숨을 건져서 삼촌이 자기를 구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이후로 삼촌과 같이 살면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롯은 삼촌을 따라가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남게 됩니다. 롯이 이해가 됩니다. 가진 것이 많았겠죠. 자, 그런데 창세기 19장 마지막을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가 불에 타서 멸망할 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몸만 나옵니다. 자, 그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보여주세요. 천사들이 어디로 도망가래요? 산으로 도망가라. 어떤 산으로 도망가라 했을까요? 사실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창세기 13장을 한번 보시면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이르러.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냐면 헤브론 산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성경을 보면은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아브라함하고 롯 조카 롯이 헤어졌다고 갈라졌다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롯은 한번 보세요. 화살표로 어디로 가냐면 소돔과 고모라로 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다 멸망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가지고 있던 거 다 잃어버렸습니다. 천사도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있는 곳 헤브론 산으로 내려가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 근데 아브라함이 있는 산 쪽으로 서쪽으로 내려가지 않고 동편으로 내려가요. 어디로 갑니까? 소알 땅으로 갑니다. 아래쪽으로. 그래서 성경을 보면 왼쪽 산지가 아니라 오른쪽 산지로 간 롯의 결과가 뭐예요? 거기에서 근친상간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족속을 자손을 낳게 됩니다.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면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 이방 나라는 항상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말하자면 발의 운동화의 돌멩이 같은 존재죠. 끊임없이 침략하고 침략합니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돌아갔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것이 롯에게 할 수 있는 선택의 최선인데 롯은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지 않아요. 사진 빼주시면 다윗도 마찬가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돌아가면 돼요? 최선은 라마나요스로 돌아가면 되는데 그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마 다윗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자존심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다윗과 롯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선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낀 것은 첫 번째, 내가 거하는 땅, 은혜의 땅, 라마나요스를 떠나는 것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떠나도 언제든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은혜의 땅을 떠나면 사실 쉽게 돌아오지 못해요. 저는 사실 뱅뱅 돌려서 말하는 거 싫어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가진 추악한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 받다가 자기 마음의 기준에 안 들면 시험 들어서 떠나면 목회자 욕하고 떠난다는 것입니다. 교회 떠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떠나서 좋은 교회 만나서 잘 믿음 신앙 생활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다는 소식을 또 듣게 돼요. 이리저리 헤매고 다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는 곳에 못 돌아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쉽게 떠나는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돌아가요? 못 돌아가요? 못 돌아갑니다. 자, 또 하나 찾을 수 있는 교훈은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버려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자존심. 자존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큰 걸림돌이 내 자존심이라는 거 아세요?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자존심 하나 때문에 못 돌아갑니다. 롯도 마찬가지. 자존심 하나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못 돌아갑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자기 자존심을 다 내던지고 버리고 은혜 땅으로 돌아가서 살아남은 사람이 나오죠. 누굴까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탕자예요, 탕자. 탕자가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탕자가 은혜의 땅을 떠난 사람 아닙니까? 그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제일 좋고 행복했어요. 근데 그가 자존심 버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가 회복됩니다.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탕자가 돌아간 것처럼 만약에 다윗이 돌아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까 지도에서처럼 이리저리로 헤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끝까지 읽었습니다만 다윗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요즘에 흑역사라고 하잖아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자기의 삶의 이야기.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다윗이 미친 척을 한다니까요. 남의 이방 땅 가가지고 세상에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남의 나라 땅에 가가지고 살려고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합니다. 롯도 마찬가지. 그의 마지막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신지 아십니까? 목숨을 살아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겨우 몸만 빠져나왔는데 딸들과 함께 나왔어요. 근데 딸들이 자기한테 술을 먹여요. 그 근친상간을 통해서 아버지와 딸들이 잠을 잠으로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만약에 여러분 조카 롯이 아브라함에게 삼촌에게로 돌아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탕자 아버지가 은혜를 베풀어 주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잔치자리를 열지 않았을까요? 딸들의 남편감 뭘 걱정합니까? 아까 전에 자기를 구했던 몇 명이었죠? 318명의 할례받은 용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청년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다 할례받은 신앙 괜찮은 믿음 좋은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300명 이상 있습니다. 거기 가면 돼요. 근데 거기 안 가서 그들이 결국에 모압과 암몬이라는 그 역사 속에 지워버리고 싶은 그 기록이 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자존심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존심 때문에 라마로 가지 못하고 노브로 갑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요. 아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로 좀 바꾸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볼게요. 다윗이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유, 사무엘 목사님만 목사야. 아히멜렉도 목사님이야. 목사가 사무엘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야. 분명히 그 생각하고 아히멜렉 제사장 만나러 간 거예요. 놋땅에 가면 얼마나 제사장들 많은데. 사무엘상 22장에 따르면 거기에 제사장이 무려 85명이 거하고 있거든요. 제사장 성읍, 제사장 도시거든요. 목사가 얼마나 많은데 사무엘만 목사야? 여기 85명이나 있어. 다윗이 이 마음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사무엘하고 아히멜렉은 똑같습니까? 다릅니다. 같은 제사장이지만 달라요.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죠. 어머니 한나가 기도로서 낳은 자녀입니다. 아히멜렉은 저주받은 엘리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에 흐르는 영적인 기운이 전혀 달라요. 두 사람 역시 다윗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사무엘이 다윗을 만났는데 여러분 떨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1절에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만났을 때 모습이 나오거든요. 성경을 보세요. 1절에 아히멜렉이 떨며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분명히 나오죠. 떨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목사님이 덜덜 떨면서 말을 해요. 웬일이세요? 몇 주 전에도 언급했지만 성경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의 감정의 상태가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제일 먼저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두려워합니다. 3장 10절에 보세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난 자의 심리 상태가 뭐예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많은 곳마다 뭐라고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말로 쓰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는 느끼는 거룩한 경외감,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고요. 덜덜덜 떨어요. 인간이 덜덜 떤다고요. 염려한다고요. 불안해한다고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상태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참 희한해요. 아히멜렉이 덜덜 떨어요. 다윗을 맞이합니다. 사무엘을 보세요. 담대합니다. 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다윗하고 꼭 맞는 두려워하는 제사장 누가 만났어요? 아히멜렉이 만난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사무엘과 아히멜렉이 공급해 주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자, 보세요. 사무엘은 다윗이 라마나요 땅에 머무르는 동안 그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냐면 영적인 것을 공급해 줍니다. 그는 오늘 본문을 보면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무엇을 줄까요? 첫 번째로 빵을 줍니다. 맞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뭘 주죠? 다윗 네가 싸워 이겼던 골리앗의
검을 줍니다. 골리앗의 칼을 줍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표현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말씀을 오늘날로 끄집어 와서 적용해 볼게요. 이 아히멜렉 목사님은 목회자는 어떤 사람인가? 다윗에게 용돈도 줘요. 밥도 줘요. 영적인 것은 하나도 못 주는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무엘과 아히멜렉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엘도 목사고 아히멜렉도 목사라고 다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영적인 것을 채워주는 사무엘과 같은 목회자가 있고 영적인 것은 주지 못해요. 빵과 무기만 주는 아히멜렉과 같은 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죠. 정말 두렵고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사무엘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앞장에서는 인간적인 위로를 주는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제가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건 진짜 이거예요. 정말로 아히멜렉 같은 목사가 되면 안 되겠구나. 우리 교회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위로와 여러분의 애경사가 있을 때 편하게 말을 해서 축하를 받고 경조사를 챙기고 같이 곁에서 함께 해주고 병원 갔을 때 제일 먼저 달려와서 기도해주고 이것도 정말 귀중하죠. 신방의 일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영역들도 있지만 신방의 영역도 있지만 영적인 것을 공급해 줘야 하는 부분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목사님 위로받고 싶어. 얼마나 이 세상이 힘든데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많이 어렵고 힘든데 그냥 교회 와준 것만으로도 목사님 박수 쳐주시면 안 돼요. 좀 불편한 얘기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성도님들도 좀 많이 만났습니다. 많이 고민이 돼요. 불편한 얘기 서로 피차간에 하지 말까.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공급해 주느냐, 인간적인 위로, 사람의 위로를 주느냐 전혀 다른 것 같아요. 빵과 그리고 그 곁에서 검을 주는 아히멜렉과 같은 목회자.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확신이 서는 정말로 우리 목회자들이 아히멜렉과 같이 되면 안 되겠구나. 특별히 우리 교회에 이제 앞으로 계속 오시는 부교역자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심으로 아히멜렉과 같은 교역자가 아니라 사무엘과 같은 교역자가 오기를 원합니다. 정말 목사님만 그럴까요, 여러분? 근데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어떠한 분위기로 가는가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중직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왜 12명의 중직자들을 세웠습니까? 인기 투표인가요? 그분들이 하나하나 목사님의 말씀을 받아서 교회 전체로 온몸 세포로 다 이 심장에서 뿌려진 피가 온 손끝 발끝까지 가듯이 우리 교회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는데 참 너무 놀랍잖아요. 12제자. 할렐루야. 12제자, 저 너무 생각만 해도 요즘 신나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 12분은 부담스러울 거예요. 목사님, 너무 그런 기대에 접어두세요.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설레어져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중직자로 피택을 받았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그런 기대로 세웠잖아요. 인기투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묻고 기도하면서 이 귀한 분들을 세웠잖아요.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6개월 이상 지도를 받은 후에 임직을 진행하래요. 그러니까 우린 대부분 생각해요. 임직 받기 전에 교육을 받고 이제 조건이 됐으니 바로 임직하면 된다. 아니거든요. 어떤 교회에서는 최근에 임직식을 했는데 그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부끄러워졌어요. 목사님, 저는 2년 동안 교육을 했어요. 어디 2년도 안 돼서 임직하려고 하십니까? 이런 느낌으로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구나. 계속해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귀한 책무, 중직을 맡은 분들이
온몸 곳곳에 나아가서 역할을 감당함으로 여러분 사람의 위로를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를 살려내는 목회자를 돕는 귀한 리더들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 드리려고 목장 예배 드리고 그 목장 모임 보고서를 사무실로 와가지고 복사해 달래요. 그래서 열 몇 장을 복사해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모였을 때 이 목장 예배문이 너무 좋아서 가족 예배를 드릴 때 오랜만에 서울에서 온 자녀들 다 손주들 모아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목사님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예배를 막 드리시는데 앞에서 더듬더듬 이분이 제가 알기로 글씨도 못 쓰시거든요. 근데 글자는 읽으실 수 있어요. 노인대학에서 배워가지고 한자 한자 엄마가 힘겹게 예배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서울에서 내려온 자녀들이 엄마 굳이 이런 거 하셔야겠어요?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첫 단추를 딱 꿰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자연스럽게 기도하자 하면 눈을 감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 못해 해가지고 기도는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있는 내가 해줄 수 있는 영적인 것을 공급해주는 그 리더가 여러분 부모가 노력할 때 자녀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지켜야 할 이 영적인 가문의 유산 아닙니까? 근데 아히멜렉은요 다윗에게 왜 영적인 것을 주지 못할까요? 제가 솔직하게 말할까요? 사람은 자기에게 없는 것을 줄 수 없어요. 정말 그래요. 사람은 내가 없는 것을 누군가에게 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것만 줄 수가 있거든요. 자기 속에 영적인 부유함이 있기 때문에 사무엘은 자기를 찾아온 다윗에게 영적인 것을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은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집안 자체가 영적으로 흐르는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엘리 제사장도 그랬고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랬고 제사장 가문인데 아무것도 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확인되는 사실이 있는데 다윗이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다윗하고 사울의 공통점이 뭘까요? 둘 다 하나님의 사람 누구를 멀리해요? 사무엘을 멀리해요. 사울이 어리석다고 우리가 보았잖아요. 불과 3km 떨어진 지역에서 사울이 살고 있는데 살아있을 때 찾지 않아요. 죽었을 때 그의 영혼을 불러내는 일에 무당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보물이 근처 가까이 살고 있는데 다윗도 마찬가지. 사무엘 가까이 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본문으로 돌아와서 참 재밌게 생각하는 것은 아히멜렉이 덜덜 떨면서 다윗에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1절을 보세요.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같이 읽어봅시다. 어찌하여 시작.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자, 이 말을 듣고 다윗이 거짓말을 해요. 2절을 보세요. 사실 내가 어디에서 소년들을 만나기로 했다. 내가 소년들하고 어디에서 만나기로 약조가 되어 있다. 지금 내가 혼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곧 부하들을 만날 것이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안쓰럽죠. 밑바닥을 치고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안쓰럽지만 말씀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다윗 같으면 어떤 말을 했을까? 자, 아히멜렉의 질문을 한번 보세요.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다윗 너 혼자 있느냐? 함께하는 자가 왜 너와 같이 있는 자가 왜 없느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다윗이 옛날 같으면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근거는 예전에 사울 왕 앞에서 자신 있게 말했던 어린 다윗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가면 그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가는데 역시 혼자 갑니다. 이때 사울이 질문하죠. 너 그 용사랑 거대한 거인 용사랑 어떻게 싸울 것이냐? 그때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보여주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지금 골리앗에게로 나아간다. 근데 불과 4장이 지났어요.
아히멜렉 제사장이 질문합니다. 다윗아, 어찌하여 너 혼자 있니? 왜 부하들과 같이 있지 않느냐? 다윗이 영적으로 깨어 있더라면 똑같은 말을 할 거예요. 아니, 나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대답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그 말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정말 그는 혼자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거짓말을 한 게 문제가 아니라 진심은 뭐냐면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물어본 그 질문 그대로 정말 다윗 혼자 있다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아히멜렉이 어쩌다가 영적으로 뛰어나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의도한 질문은 아니지만 지금 아히멜렉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진 거예요. 어찌하여 다윗 네가 혼자 있느냐? 때로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람이 그걸 의도한 건 아닌데 친구를 만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람의 입을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그 경우거든요. 하나님이 아히멜렉을 통해 묻습니다. 다윗아, 네가 어찌하여 혼자 있느냐? 진짜 혼자 있었다니까. 다윗은 그 소리를 못 들었어요. 못 알아먹습니다. 둘 다 영적으로 아둔하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다윗이 이리저리 헤매죠. 희한하죠. 가장 좋은 길이 있다니까요. 최선의 길이 있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자기가 은혜의 땅을 벗어나면 우리도 마찬가지. 쉽게 못 돌아갑니다. 롯도 그랬고 다윗도 그래요. 서신교회만 교회냐? 서신동에 교회가 얼마나 많으냐? 저 근처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서신교회만 교회냐? 자존심 버리시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은혜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고 내가 이 곳에서 뿌리 내리고 열매 맺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 나의 믿음을 이어서 이 재단을 지켜야지 항상 떠날 생각 마음 저쪽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요 신앙이 거기에서 거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사무엘밖에 없냐? 아히멜렉도 있다. 사실 다윗은 이 마음으로 찾아갔을 거예요. 근데 정말 달라요. 사무엘이 공급해주는 영적인 공급과 아히멜렉이 제공해주는 공급이 전혀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히멜렉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혼자 있느냐? 다윗 왜 너 혼자 있느냐? 부하 어디 갔느냐? 사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왜 너만 홀로 있느냐? 저는 다윗이 그것을 들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는 혼자 있습니다. 비참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돌아가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